신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했어요. 또 그렇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합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감사하고 기쁜 이유가 참 많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각자의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시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기쁨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올해 한 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쁜 시간입니다. 또 작년보다 더 강건하고 행복한 일들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묻지 않고 묵묵히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첫 주일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귀한 초청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결단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금 그 결단이 남다르고 특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지 못했던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겠다, 새해 결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반드시 내가 시간 내어 기도하겠다, 내가 술, 담배 좀 끊어보겠다,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해보겠다, 가정 예배 드려보겠다, 한 명 꼭 전도해보겠다, 이런 결심 해봅니다. 이런 결심들이 남다르죠. 그리스도인들 이어서 우리가 새해를 결단하며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임권사님 성경 쓰기 열심히 하셨어요. 필사하셨습니다. 다 못 쓰실 것 같다고 약간 연막을 좀 치셨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하루에 6시간씩 다 쓰셨대요. 대단하신 거죠. 성경 한 권을 다 쓰셨습니다. 신권사님은 성경 일독을 다 하셨어요. 작년에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체크하시면서 쓰셨어요. 농사 지으시니까 다 끝나고 나서 농한기 때 12월 달 한 달에 몰아서 하루 종일 성경 읽으셨대요. 두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높은 직급에 올라가실 만큼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그거 다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새해 되면 이런 결심들 많이 합니다. 내가 뭐 해보겠다, 이루어보겠다라는 생각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신앙인, 좋은 그리스도인 한번 돼보겠다. 2024년을 시작하면 그런 생각 우리는 해봅니다. 예수 믿고 나니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이 참 부끄럽잖아요. 부족함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럽지 않아 보려고,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말이죠. 물론 아무 결단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열망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겠다라는 목표 없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동일한 작은 목표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이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런 영적인 다양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참 믿음 좋다, 바르게 살아간다 라는 그런 수식어를 우리에게 붙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꼭 신앙 강령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 강령처럼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를 목표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로 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신앙의 행동 강령처럼 무엇인가를 실천하며 살아온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정리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킵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킵시다. 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런 작은 오해가 하나씩 있어요. 그것은요, 개인의 영적 생활, 소위 열심히 위에서 우리가 열거한 신앙의 다양한 실천 훈련들을 우리가 함을 통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의 영적 생활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것보다 내 가정이 바로 서는 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나 혼자 영적으로 강건한 것보다 이 교회 모두가 공동체로 건강한 것이 더 온전하고 기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지요.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공동체 전체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보통은요,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것도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영적으로 강건하다라는 것은요,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것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평안이 깨질 때 그렇죠.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의 이 거룩한 하나 되게 하심이 무너질 때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참 못하겠어. 뭐 나 혼자라도 믿음 지켜야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아니죠. 회복해야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죠. 내가 애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2절 말씀처럼,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겸손하지도 않고요, 남을 지적질하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온유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화내고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지도 못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용납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요한 요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 내 유익보다 먼저 서로 더욱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과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만능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각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각자 잘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없이 뒤에서 모든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제일 잘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일머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해야 돼. 똑부러지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추진력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도저도 아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일에 다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잘하진 못하지만 교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실하게 일들을 다 감당해요. 이것저것 다 참여해요. 아무 군소리 없이, 아무 불평 없이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이것도 큰 은혜죠.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두 각자의 분량만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그 은혜를 아직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그냥 묵혀두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의 은혜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10분 활용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맡기신 직임이 있어요. 각자의 직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운 직임은 각자 달라요. 그 사람의 분량과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목표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목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 하십니다. 방향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각자의 직임을 맡고 각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자 다름이 우월주의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맡은 일이 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하며 생각하는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몸에, 그리스도의 각 지체를 몸에 설명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요. 들어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머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머리가 다 야 너 손 별로 하는 거 없으니까 너 필요 없어. 발 너 별로 하는 것 없으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체, 연약한 지체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은 직임이 다 달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직임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소명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늘 강단에 서야 하고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높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높나요? 네, 여러분보다 높아요. 16cm 높더라고요. 제가 강대상이 재봤어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재보니까 16cm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무려 16cm 높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우월합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났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배우고요, 더 잘나고 더 오래 신앙생활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주의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옆 지체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요,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혜가 소중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진 달란트도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5개 가져서, 내가 많이 가져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 가져서 겨우 하나밖에 없다라고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맡긴 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더 우월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각자의 직임을 서로 존중해주고 협력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잘한다고 누구를 가르치려 들거나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남의 섬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너무도 선명하고 정확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세워야 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13절, 15절, 1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연이, 찬이 졸업했습니다. 둘 다 2011년생이에요. 서연이가 1월생이지, 그쵸? 찬이가 5월생입니다. 둘 다 한 4개월 정도 차이지만 어쨌든 같은 한 해에 태어났어요. 13년 정도를 살았어요.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나름 사리분별하는, 인생을 고민하는 청소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키와 몸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20세 전후면 다 자라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평생 성장하며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라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날까요? 여러분 잘 먹는다고 시간이 지나면 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14절 말씀과 같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그리 길지 않지만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성장의 법칙에 반비례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며 자라나는 것, 시간이 지나며 성장하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과 비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스스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14절 말씀처럼 오늘 또 인간의 속임수, 온갖 교훈과 풍조에 흔들려 내 신앙 여전히 다 내어주고 마는, 여전히 작년 신앙보다 더 못한 2024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성장하지 않는 그저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존재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쉽게 열어주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쉽게 다 보여주면 여러분은 조금이나 담아놓았던 은혜 그거 다 도둑질 당하고 말아요. 우리를 온전케 성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 유일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말씀의 표인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리에게 찔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을 보내온 우리가 새해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믿음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더욱 희생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온전히 겸손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